그리스도인이 누군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입증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다시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그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그런 속성, 하나님의 성품들을 이제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을 만나셨을 겁니다. 근데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보편적이고도 확실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개념이 우리 안에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천지창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이게 어떻게 보면 창세기의 시작과 창세기의 도입부, 성경의 시작에 걸맞는 이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성경 전반의 내용을 꿰뚫을 수 있는 주요 사건들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의 전반적인 이해를 이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서서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것에 넘어서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주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 통해 가지고 뭘 깨달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는 과정에선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말씀하시고 주도적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 모든 것을 주권을 가지고 행하신다라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창조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먼저 행할 수 없고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고, 그분이 항상 먼저 행하시고 계시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먼저 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사 구원하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주도적인 권한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먼저 굽어 살피시는 그 은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굽어 살피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때때로 어떤 착각을 하고 살 때가 많느냐. 모두가 그렇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그렇지도 않고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와 먼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인간의 간청, 인간의 간구에 못 이겨서 행동을 취하시는 분. 요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거는 진짜 잘못된 견해입니다. 주변에서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주권적이고 주도적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겁니다. 무소부재라는 개념이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서 우리의 행동을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다가 우리가 간구하고 간청하고 그런 거에 못 이겨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를 하느냐,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분,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라고 묘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떼쓰고 하나님께 떼쓰고 그래 가지고 하나님이 그 떼쓰는 거에 못 이겨서 행동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든지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특히나 요 두 번째와 세 번째 개념을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창조하시는 것도 주도적이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권한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은 두 번째와 세 번째에 좀 더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후에 제가 말씀드릴 예수 그리스도와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가장 위대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그 자체이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행동하셨다면 그분의 가장 숭고한 행위가 뭐겠습니까? 그분이 행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얼마든지 숭고한 행위를 만들어내시고 행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숭고한 일, 가장 귀한 일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두 분 다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이걸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우리 크리스천이다 이런 거 말하는 거 다 이꼴 그리스도라고 할 정도로 기독교는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대답은 어디로부터 나와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한 뭐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기독교는 그리스도다라는 거. 기독교 이꼴 그리스도다라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주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 예수님이 경배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도덕적 모범으로만 볼 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자로서 경배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알고 나면 '아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그 자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둘째,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을 가진 유일한 분이다. 신성을 가진 유일한 인간이다.'라는 걸 인정하기 시작하면 이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경배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죠. 근데 그 신학이라고 하는 건 보통 단순한 학문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은 원래 나의 신앙을 삶으로 적용시키기 위한 모든 연구와 방법들을 다 총칭을 하는 거예요. 이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 이론을 어떻게 내 삶에 실천할 수 있는지, 적용할 수 있는지까지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연구는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말은 신약의 복음서부터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의 연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충은 이제 어떤 분인지를 다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100% 완전한 신이자 100% 완전한 인간. 그러니까 100%의 인성과 100%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모두가 이제 동의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근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100% 인간이면 100% 신이냐? 요거에 대한 근거를 우리가 알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깊이 자라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화면에 보이다시피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자신의 주장이고 두 번째로는 그 주장하신 예수님께서 보이신 인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분의 부활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 근거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된다. 단순한 그리스도가 우리 행위나 우리 도덕의 모범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는 신이시구나라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본인께서 하신 주장이 있어요. 뭐 어떤 주장이냐? 나를 따르라라는 주장입니다. 이거는 이제 성경 곳곳에서 등장을 하는 건데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 보자면 우리가 다른 종교 지도자를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대표적으로 뭐 석가모니 등등이 있겠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내가 깊게 고민을 해 봤더니 이러한 진리를 깨달았다. 그러니까 너네는 이 진리를 따라라." 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고민을 해 봤더니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성공하고 싶다면 이런 길을 따라라." 보통은 나를 따라라고 절대 얘기를 안 합니다. 사람들도 그렇고 뭐 현자들도 그렇고 성인들도 그렇고 다 똑같죠. 근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내가 진리니까 나를 따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정말 특이한 구절이에요. 보통의 사람이 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진리니까 나를 따르라." 세상 어느 누구도 그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며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주장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느끼기에는 '예수님이니까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의 유대인 문화에서는 이건 정신 나간 사람의 주장인 겁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두 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 문화에서는 그리고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한다면 바로 신성모독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러한 주장을 왜 했는가에 대한 이유보다는 비난과 공격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돌파를 하셨는가? 그 종교 지도자들의 엄청난 공격과 그 대중들의 그런 반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가? 그게 예수님께서 보이신 인격입니다, 인격. 이게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죠. 근데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 그 이러한 부분을 무시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격, 성품, 그 위에 우리는 능력이, 은사가, 사명이, 부르심이 요런 식으로 인격을 살포시 짓눌러 버리고 그 위에 다른 것들을 두기 시작하죠. 영적인 것들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은사 필요하고 하나님 부르심 필요하고 그게 이제 살아갈 이유이자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이 9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역적인 능력과 권위를 예수님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표적을 보이라는 공격을 계속 받았었죠. 그러나 너희가 진정으로 표적을 구하느냐?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심으로써 그것이 핵심이 아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주장이 진짜 허무맹랑한 주장이었기 때문에 앞서 언급했다시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이 성품을 통해서 대처를 하셨다는 거죠. 그 근거가 성품이었다는 겁니다. 근거가 표적에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근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거는 인격에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논리, 그리스도인의 사상은요. 이 보통의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너무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배워야 될 것도 많고 실제로 실천해야 될 것도 많고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시행착오들을 겪어내야 됩니다. 이거 되게 좋게 표현한 거지만 그냥 말 그대로 맨땅에 헤딩하면서 머리가 깨질 정도로 아파 보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것 계속 회복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보기에는 정말 미련한 짓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힘이 드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게 근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움으로써 성장하는 지식과 심오한 논리들 그리고 결국에는 대적자들과의 날카로운 논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기에는 이건 허무맹랑한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믿지 않는 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 뿐더러 그런 얘기를 들으면 대부분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대적자들과 그 사상을 가지고 충돌해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배운 만큼 그 심오한 지식과 논리 체계를 설파해야 전파해야 될 자리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의 근거가 과연 다른 근거로 우리의 주장이 뒷받침될 수가 있을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이 주장의 근거는 성품에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일말의 간사함 없이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직업이 있으셨죠. 공생이 전까지는 직업을 갖고 그 직업에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위선을 날카롭게 비판하셨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식이 충만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 날카로운 비판 가운데서 스스로 입 밖으로 내뱉은 말씀 모두 지키셨어요. 투철한 삶을 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뒷받침하는 것이 표적, 기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보편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건 우리의 복음 전파를 보편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인격이고. 그러나 예수님이 보이신 대로 우리가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거는 불가능하죠. 예수님은 100% 인간이셨지만 동시에 100% 신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100%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원토록 완전히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 하면 우리 안에 마냥 기쁨과 만족과 성취감만 차오르느냐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더 드러나게 되어 있고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의 간격이 점점 넓어지고 있구나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하느냐?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죄인임을 깨달아야 그분께서 행하신 구원이 더 놀랍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간다고 해서 결국에는 100% 예수를 닮아갈 수 있다. 라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정말 인간인지 경계가 희미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인임이 깨달아져야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만큼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아, 이렇게 회생 불가능한 우리를 주님이 피를 흘리셔서 구원하셨구나. 이러한 감동이 우리 안에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책임지는 사랑이자 조건 없는 사랑인 겁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그냥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한 우리를 신인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성을 이제 가득 가지고 있다라는 걸 깨달아야, 아, 그분께서 행하신 구원이 놀랍다, 행위가 놀랍다 뿐만 아니라, 아, 그분께서 진정한 신이시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동시에. 정말 한 톨의 죄도 없으신 분이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충족이 되는 겁니까? 한편으로는 '아,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이 참 놀랍다.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 정말 이분께서는 죄가 한 톨도 없으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배해야 되는 겁니다. 요 두 가지가 충족되면서 '아, 이분이 정말 신이시구나.'를 깨닫고 우리가 참으로 그분을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그렇게 이제 죽으시고 나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바울도 얘기했다시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부활이 이제 기독교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구원도 큰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부활 또한 엄청나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제 부활을 우리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만, 물론 역사적 사건, 팩트 중요합니다. 근데 역사적 사건으로만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부활은 이게 그 단순한 역사적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확실한 많은 증거가 필요한 겁니다. 아는 만큼 믿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한 많은 증거가 있어야 우리는 그 부활을 더 소망을 가지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료나 이런 부분이 많이 빈약하다 보니까 부활에 대해서 근거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사료, 역사적 자료들을 막 수집을 하려고 했지만 일반인의 그러한 능력으로는 이러한 증거를 찾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성경만 봐도 그리스도 부활에 대한 증거를 너무나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너무 뻔한 얘기를 했죠, 제가.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점이 뭐냐면 특히나 복음서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헬라 역사서나 그러한 어떠한 그 서술서, 논설문 아니면은 보고문 요런 것들을 작성할 때 일정한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이건 이렇게 써야 되고 저건 저렇게 써야 되고 자료는 어떤 걸 이제 수집을 해서 이걸 어떻게 검증을 해야 되고 그러한 복잡한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확실한 많은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한 그 역사가 누가가 사도행전 1장 3 절에 요 구절을 썼습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가 있다고. 근데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쓸 때도 그렇고 사도행전을 쓸 때도 그렇고 그냥 구전돼서 알려진 예수님을 쓴 게 아닙니다. 누가는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쓰기 위해서 일종의 보고서의 형식을 취했거든요. 데오빌로 각하께 쓴 보고서의 형태입니다. 근데 그러한 형식의 글을 쓰려면 당시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그 당대에 같은 기록을 남긴 역사가들 있죠. 요세푸스나 헤로도토스나 그러한 비슷한 시기에 그 기록을 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을 남긴 역사가들의 자료들을 다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의 경험과 본인의 그 전해 들은 지식으로만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보고서의 형태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논문에 가까운 이제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요세푸스나 헤로도토스는 그냥 보통 역사가들도 아니죠. 엄청 유명한 역사가들입니다. 그러한 역사가들의 자료들을 될 수 있는 만큼 다 모아 가지고 그거를 하나하나씩 교차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 하나 쓰는데 그러한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전부 교차 검증을 한 다음에 뭘 하냐? 공통된 증언과 공통된 기록만을 다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통된 사실만을 남기는 겁니다. 이거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렸겠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누가복음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부활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하나에 엄청나게 많은 당대 자료들이 다 녹여져 있는 거예요. 사실들이. 그런 사실들을 기록한 자료들이 누가복음 안에 다 녹여져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하나, 사도행전 하나로도 확실한 많은 증거가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누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다 연구해 보고 자기가 다 조사해 보고 자기가 다 검증을 해 보니까 '아 이거는 증거가 너무 많다.' 주장을 한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구체적인 증거가 또 존재하죠. 그러니까 그중에 하나만 이제 제가 따로 떼서 보자면, 제가 연구한 것 중에 따로 떼서 보자면 여러 가지 한 4 개인가 5 개의 증거가 또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 풀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대표적으로 하나, 시체가 없었다라는 거. 그쵸. 우리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 당일에 부활하실 때에 이제 "시체가 없었다."라고 서술을 하죠, 복음서가. 근데 이것에 대한 논란이 제가 정리한 것만 해도 이렇게 5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시체를, 그 무덤을 확인한 여인들이 당시에 너무 어두워서 잘 보질 못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3일 뒤에 깨어나셨기 때문이다. 또 하나, 도둑이 시체를 훔쳐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다. 또 하나,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 당국자들, 로마의 유명한 그런 정치인들이나 군대 장관들이 이 시체를 치워버렸다. 이 시체가 없어진 것에 대한 논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어디에 나와 있냐? 성경에 다 하나하나 논파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시체를 찾아간,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너무 어두워서 보질 못했다, 시체를. 근데 성경에 정확하게 적혀 있는 게 뭐냐면 동틀 때라고 적혀 있어요. 마태복음인가 그럴 거예요. 원어를 찾아보면 이게 아직 밤일 때라고 돼 있지만 정확하게 따지면 동틀 때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기 시작한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3일 뒤에 일어났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마지막에 그 예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병사 한 명이 어딜 찌릅니까? 옆구리를 찌르죠. 그다음에 그 옆구리, 찔린 옆구리 안에서 피와 물이 쏟아졌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복음의 정당함을 우리가 생각하고 나서 고민을 해 보는 겁니다, 이 논쟁에 대해서. 누가복음이,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하나만으로도 수많은 증거가 있고 이거 하나만으로도 근거로 내세울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 옆구리를 찔렀다. 그리고 그 찔린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 말인즉슨 모든 몸 안에 남아 있는 혈액과 체액이 다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 다 쏟아진 상태에서 상처도 봉합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음식물도 없이 그렇게 3일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기절했다가? 그 말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그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제자들이 시체를 갖고 갔다라든가 도둑이 시체를 훔쳐갔다. 요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때 당시 무덤에 그 지키고 있던 로마 군인이 있었어요. 군인들이 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로마 군인들을 어떻게 따돌리고 그 시체를 짊어지고, 그 군인들이 알아채지도 못할 그 시간 만에 그 시체를 짊어지고 도망갈 수가 있겠어요?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진짜 말이 안 되죠. 심지어 그 시체는 돌문으로 돼 있어서 그 문을 열고 닫을 때도 엄청난 힘이 소요될 거고, 그러니까 군인들을 어찌 됐든 따돌린다고 치더라도 그 돌을 밀어서 그 안에 시체를 들고 다시 돌에 문을 닫고 그다음에 그 시체를 짊어지고 도망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 로마 당국자, 로마에 권위 있는 사람들이 이 시체를 치워버렸다. 그것 또한 말이 안 되는 게,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수의 부활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그렇잖아요. 예수의 부활을 가지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요. 근데 로마 당국자들이 이 시체를 치워버리면은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그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시체라는 겁니다. 그쵸?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면 시체가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죠. 근데 로마 당국자들이 시체를 치워버린다는 것 자체가 멍청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스스로 없애버리는 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공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순교시킬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 예수의 시체만 들이밀면 끝이거든요. 야, 너네 예수가 부활했다면서.
근데 멀쩡히 있는 이 시체가 뭐냐? 그렇게 반박하면 끝날 문제입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근데 그 복음 전도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왜 막지 못했느냐? 시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복음 전도자들 핍박하고 죽이고 그렇게 해서 기독교를 씨를 말려 버리려고 하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있었던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으로만 봐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 이외에도 우리가 수많은 증거들이 있죠. 그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덮었던 수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증거물이죠. 뭐 이것에 대해서는 뭐 많은 논란이 있다 어떻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덮었던 수의가 단 한 치 오차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대로 덮여져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옮기고 뭐 일으켜 세우고 이러면은 수위가 굽혀지고 찌그러지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수위는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미동도 없이.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어찌됐든 예수님의 그 수위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그래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이제 그것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러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제자들이 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등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수많은 정황 증거뿐만 아니라 실제 증거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역사적 증거들 또한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요거까지만 하고 우리가 간단하게 질의응답하고 좀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뭐 사전적 의미로는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기독교에 귀의한 사람들을 다 총칭해서 부르는 거죠. 특히나 개신교, 믿음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 부분을 먼저 인정을 하고 가야 됩니다. 인간은 결함이 있다. 무슨 결함? 죄입니다, 죄. 그 성경의 저자들은 죄가 보편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편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누군가에겐 죄가 가볍고 누군가엔 죄가 무겁다. 이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똑같은 죄가 있고 그 무게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편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편적인 죄라는 게 뭐겠어요? 원죄죠, 원죄. 사진으로 보이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류는 모두가 똑같은 죄가 베이스로 깔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 누군가가 더 잘났고 누군가가 더 못났고 이런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전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죄는 더 가볍고 누군가의 죄는 더 무겁고 이런 거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동일한 거예요. 죄인이라는 개념에서 보자면 그렇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개념에서 보면은 우리는 모두가 다양한 존재인 거예요. 근데 죄인이라는 개념에서 보자면 우리는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죄는 도대체 무엇인가? 죄는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로 나눌 수 있어요. 소극적이란 말은 약간 수동적이고 조금 범위가 좁다라는 개념이죠. 적극적인 건 활동적이고 범위가 넓다라는 겁니다. 죄의 소극적 의미는 결함이에요, 결함. 다시 말해서 실수이자 과실인 겁니다. 그러나 적극적 의미는 뭐냐? 잘못 행하는 것. 그러니까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경계를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과실 때문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죄는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복합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저지른다라는 의미 그 이면에는 이러한 복합적인 어떤 행위가 존재하는 겁니다. 사고와 행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이 복합적인 어떻게 보면은 아주 복잡한 죄라는 개념을 감추려고 해요. 세상뿐만이겠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죄를 애써 감추려고 합니다. 왜? 드러나면 부끄러우니까. 드러나면 죄책감이 들고 드러나면 뭔가 내가 발가벗겨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사람들처럼. 죄가 드러나는 순간 그렇게 돼 있어요. 내 몸이 발가벗겨진 것 같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러면은 보통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은 이 죄를 인정하겠습니까? 죄를 감추겠습니까? 감추려고 하겠죠.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뭐다? 이 드러나 버린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 말이 쉽지요. 어떻게 하냐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제 제가 혼자 엄청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 깨달은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죄를 덮습니다. 요건 이제 주변에 많은 목회자분들께서도 동시에 하는 얘기지만 보혈은 우리 죄를 덮어요. 죄를 덮는다는 말은
그 하나님께서 이 죄를 보시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혈은 교제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지나가겠다라고 하시는 것 자체가 그 안에 있는 죄인들을 보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뒤집어 쓰면 하나님을 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독대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 딱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죄가 싹 사라집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서는 우리의 죄가 모두 드러납니다. 그냥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토해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러한 감정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죄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이런 죄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회개라는 거죠, 회개. 저는 그게 회개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먼저 뒤집어 쓰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성찬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분의 피, 그분의 살을 먹으면서 그걸 기념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엄숙한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성찬을 한다는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을 뵙는다라는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야 된다. 그게 회개다. 저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 서 있는 것이 우리의 죄를 인정한다라는 개념과도 일맥상통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리가 되는 겁니다. 다리가 된다는 뜻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 적혀 있죠. 먼저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뭐 사명 주시려고 만드신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일만 시키시려고 만드셨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일만 시키려고 만드신 거면은 그냥 천사들 쓰시면 됩니다. 우리같이 자유의지가 있어서 "하나님 부탁하는 거 막 듣기 싫어요. 안 할래요." 이런 존재를 원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일만 하는 존재를 원하셨으면. 우리같이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를 만드신 이유는 먼저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그게 진짜 부르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의미하는 바가 엄청 큽니다. 왜 크냐? 앞서 언급했다시피 우린 죄인이죠. 근데 죄인인 우리를 부르시고 교제하길 원하신다? 그러니까 교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신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나서 인류는 원죄라는 죄가 생겨버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게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같은 자리에 불러가지고 교제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를 뭐라고 부르냐? 성경에서는 화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가장 먼저 화목해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해, 화해를 시키신 겁니다. 어떻게 함으로? 자신이 화목 제물로 바쳐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킨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개념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죄는 뭐겠습니까? 죄는 단절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짐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그 무너진 다리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세우신 겁니다. 뭐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다리를 다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리를 밟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해 하시는 사랑인 거예요. 이게 조건 없는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죄인에서 용서받은 죄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계속 고백하는 건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인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됨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를 먼저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우리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사람을 잘 안다."라고 말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양한 근거가 있겠죠. 그 사람과 많이 대화를 해 봤다. 그 사람과 1년 같이 동거했다. 그 사람과 한 십수년 같이 일을 해 봤다. 기간이 필요하고 그 사람과 부대끼면서 대화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을 했다가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부대끼면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먼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들하고 대화를 잘 나누는지,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와 어떻게 교제를 하는지, 그리고 아이와는 또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하는지,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의 방식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의 방식으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문에 대한 대답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교제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해 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이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모두 드러난다. 그래서 이 죄를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시작이다. 죄를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는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삶 속에서의 사명, 부르심,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태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 우리 안에 개념으로 잡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질문을 4 가지를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눈 것들을 바탕으로 좀 더 고민을 해 보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4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찾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 두 번째, 예수님은 존경의 대상일 뿐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3 가지의 주된 증거는 무엇인가? 기억이 안 나면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 깨달은 증거를 제시하셔도 됩니다. 얼마든지. 그다음 세 번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주장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다음 네 번째, 죄 사함을 받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요 네 가지에 대한 대답을 고민을 해 보시고 좀 간단하게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약간 적는 시간을 가지고요.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좀 나눠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